예, 장선범 목사님 지시를 받은 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과 기업, 성경을 공부하듯이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하고 여러 가지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가 해석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쁨의 청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통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젖이 되고, 이게 꿀이 되고, 또 이게 때로는 밥이 되고, 또 포도주가 되고, 물이 됩니다. 또 전쟁을 칠 때는 이게 칼이 돼요. 불방망이가 되고, 또 우리가 병들어서 수술을 받을 때는 이게 침이 되고, 이게 수술 칼이 돼요.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육신을 찔러 쪼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는 이게 망치가 되고 못이 되고 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맞게 성도들을 생활 선교사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생선 아카데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강의하지만 신학교 안 가셔도 돼요. 이거 통달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불변의 법칙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기는 자, 여러분 강철 부대니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하나님의 천국의 신비, 그 미스테리를 가장 깊이 깨달았던,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모든 세상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과 진동과 요동이 있는데 전부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진통과 해산의 수고의 과정이라는 것을 통찰하셔야 돼요. 통달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저 일자리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인생의 장벽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그러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가지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면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땅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기업을, 유산을, 재산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 에덴 가든을 주셔가지고 이게 네 재산이다. 그래서 잘 경작하고 그렇게 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의 그 열매,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판단의 나무도 있었잖아요. 그거 옛 뱀, 큰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녀석에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만물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에게 나왔는데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 상황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어떤 존재냐? 영원한 생명의 불멸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권세를.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쭉 구약과 신약으로 전개되어지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지금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그 신비, 그 뜻을 쭉 지금 이 인류들에게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하늘에서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신부와 같다. 공동체적인 어린 양의 신부와 같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바로 보좌로부터 강물이 나오는데 그 좌우에 생수의 강이 나올 때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다. 그게 새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옛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에덴 동산. 차이점이 뭐냐? 옛 에덴하고 새 에덴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바로 원시 율법의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뽑아버렸어. 쓴뿌리를. 그 창세기 22장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재산, 유산, 상속, 상이 뭐냐?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가든, 이제는 새 에덴 동산, 거기까지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특별히 강철 청년들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여러분 더욱더 불쌍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 교회 언니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하는 창세전에 감추었던 신비, 바울이 풀었어요. 수많은 하나님 종들이 풀었던 그 신비를 깨달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킹덤 오빠, 킹덤 언니가 돼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나라 오빠, 나라 언니라고 말했는데 이건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말씀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해가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 기업과 상을 받게 될 것인가? 그거를 말씀으로 검증받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 약속의 상속자의 왕같은 제사장의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에 약속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아서 죽어간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요한계시록으로 갈수록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만나를, 성전의 기둥을, 멸류관을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 겨우 지키고 부지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는데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 옛뱀, 큰 용, 원수마귀, 타락한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또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메시아 왕국을 실존하는 천년왕국으로 인정 안 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종들이 많은데
저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1000년 동안 특별히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들을 위한 위로의 그러한 신혼집으로 1000년 동안 살림살이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100살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가지고 일찍 죽었다 그럴 것이고, 사람들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같이 서수한무처럼 바로 그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900세, 800세 사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한 1000년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보니까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다 훈련되고 나면 보라, 다시 한번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신지입니다. 이루어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세세토록,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 놓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성경은 전부 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우리를 위한 기업과 상에 대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겨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자 회복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씨를 심었다고 전부 다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병든 믿음,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데 어떤 믿음이 되냐?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믿음의 중심, 믿음의 생각이 있고 그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주와 복음을 위한 멍에를 메고 이 한여름에 한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또 뭐 그림을 그리고 삽질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 귀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것을 위하여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 노력하는 거 헛된 일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통달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청년, 그 성도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베푸십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주 안에 성장해가면,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교회 오빠, 교회 언니를 넘어 킹덤 오빠, 킹덤 언니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악한 시험과 원수마귀의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마음을 빼앗는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기지 못하고 겨우 인생 광야, 세상 광야 교회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구원은 받았는데 뺑글뺑글 돌다가 불평원망, 하나님 죽었나 살았나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 기업, 상은 취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지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공적, 우리가 여기서 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을 세우는데 자기 집을 세우고 있는데, 자기가 영원히 살 집을, 그거는 여러분 이런 나무나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보석 같은 마음, 진주, 루비,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마음으로 왕 앞에 여러분 자신이 영원히 살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일부러 찌꺼기로 뭐 나무라든지 지피라든지 진흙 같은 걸로, 그것은 여러분 앞으로 불시험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었던 신앙의 집, 성전은요 다 이렇게 겨우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그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찜질방에서 자다가
불났다 해가지고 쫓겨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영원토록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구원받았긴 구원받았지만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상과 기업을 이기지 못하고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일으키시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민족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열방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오늘 이 읽었던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뭡니까? 백성 민자,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해요. numbers. 넘버가 뭡니까? 숫자지요.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애굽의 바로 왕, 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또 아시리아의 살만네셀 왕, 로마의 네로 황제, 이런 세상의 불의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불의한 권세자들은 바로 세상 임금, 사탄, 마귀, 세상의 신, 그들의 그림자요 예고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출애굽했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신약 백성에게는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세상은 여러분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압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00년 전부터 계속 외쳐왔지만 또 그 전부터 사도들이 외쳐왔고 선지자들이 외쳐왔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막 임박한 종말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의 지금 숫자를 헤아린다고 봐야 돼요. 청년부의 숫자,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숫자, 이 민족이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이거는 이미 43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말이에요. 너희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다. 근데 이게 430년이라 했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건재했을 때, 요셉이 왕노로 됐을 때는 이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대접받았죠. 고센 땅에서. 그 다음부터 점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 불의한 권세, 세상 임금 세력들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개되고 있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난이 있었던 것처럼 점점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갈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 얻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입니다. 주식 투자라든지 AI 공부하는 거,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건강을 위한 공부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먼저 깨닫고 통달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 지혜를 믿음으로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느냐? 이 오합지졸들 히브리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노예들. 종살이 했는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이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 큰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만한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강철 부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농담도 심하시지, 그죠? 우리 지금 보면 뭐 강철 부대 그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점점 복음이 외면당하고 젊은이들은 특별히 어때요? 세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이렇게 빠져가는 시대입니다. 맞아요. 주님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깨어있는 강철 이기는 성도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해석이 되어져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또 그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도 역시 창세기 12장에 이 바벨론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구별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알듯이 이들은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계속 헤매지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때 좀 반짝하다가 또 우상 숭배하다가 얻어 터지고 사사시대 사울 왕 또 세워달라 얻어 터지고 그 다윗 때 좀 잘했잖아요. 다윗도 근데 바람 피워가지고 얻어 터지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 또 압살롬의 반발을 사다가 또 평강의 왕 지혜의 왕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 때 또 굉장히 또 잘 되지요. 그런데 또 타락하고 변질돼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군대 이러한 하나님의 호칭들은 실제로 세상의 노예, 죄와 그 사망의 노예로 처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맡았는데 실패했죠. 하나님이 실패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실패했잖아요. 신명기 27장 28장 보면은 너희들이 이 제사장 민족의 사명 여호와의 군대의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 다 저주를 받고 고통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거의 2000년 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잖아요. 700년 500년. 그 왜 그랬을까요? 딴 것까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그들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통로로 쓰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들로 말하면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 믿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요. 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신학적인 또 여러 가지 배경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하면 이를 갈아요. 또 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했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거의 다 차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닉 주들,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게 자기들 책 아닙니까? 자기 문화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믿는 분들의 계시가 놀랍게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생각과 시대를 넘어서서 이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맞는 영적 전쟁의 무기를 장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숫자를 헤아리라고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뭐 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광야 인생, 광야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육적 이스라엘들의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막 그 아랍 제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막 미사일 쏘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은 육적으로도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의 땅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사명 맡은 우리들에게는 약속에 가나안 땅은 이 땅끝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아멘. 이 원리를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우리 그런 찬양 부릅니까?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삼중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우리가 함께, 그때 하늘과 땅이 만나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걸 들어도 여러분이 이해가 힘들고 어려우냐면 매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킹덤 미스테리, 불법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눈뜨게 되면은 이게 점점 여러분이 이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통달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민수기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카운트하는데 숫자를,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숫자 모세를 통해 헤아리라는 명령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탈출했잖아요. 근데 그때 민수기 1장 39절을 보면은, 민수기 1장을 보면은 백성들 전부 다 이방 잡족이나 또는 남녀노소 다 헤아린 게 아니고 그 중에 누구를 헤아리라고 하냐면은 20살 이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적들하고 싸울 수 있는, 신약으로 말하면은 원수마귀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들,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들, 강철 부대들, 바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병들의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뭐 몇천 명, 몇만 명, 백만 명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실제로 자기 삶에서 이기는 그 이기는 자, 그 바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겨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상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파악했는데 민수기 1장 39절을 보니까 12지파 다 합한 20살 이상의 이 가나안 땅의 이 거인들이죠. 안악자손, 영적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영들하고 싸울 때 우리 그렇게 왜소한 메뚜기 같은 느낌 들 거예요. 이 거인들과 싸울 수 있는 청년 군사들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 조금 넘어요. 60만 대군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들이 싸울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완전히 애국화되어 있고 세상화되어 있잖아요. 뽑아져 나와가지고 너희들 여호와의 군대다 싸워보라 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못 싸울 거다 하는데도 카운트는 했어요. 군인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숫자가 뭐냐? 하나님이 숫자를 헤아리게 하신 것은 레위인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한 살부터 레위인 남자들 22,0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4장 48절을 보니까 30살부터 50살까지의 이 성막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죄를 처리해주는 소위 영적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장성한 영적 지도자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데 민수기 4장 48절은 8,580명이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출애굽하는 백성들 이방 잡족까지 다 쳐가지고 이방인들까지 다 쳐가지고 한 3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중에 군인이 몇 명이냐? 60만 명, 한 20% 돼요. 그 레위인들은 한 22,000명 중에서 한 8,000명 조금 넘으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100% 전부 다가 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또 전부 다가 뭐 신학하고 선교한다고 전부 다 영적 지도자 하나님 쓰시는 제사장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장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카운트한 숫자가 60만 명, 8천 몇백 명 충분히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순종만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믿는 게 하나님 일인데 이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돌아와가지고 우리 다 죽었다, 다 망했다. 그러니까 또 온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었다고 막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싶고 공황장애 오고 이래가지고 30년 40년을 막 광야에서 떠돌다가 아프고 병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매출하게 임했지만은 그들 다 죽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업과 상, 새 예루살렘 성에 또 새 에덴 동산에 왕같은 제사장에 주시는 약속으로 주신 유업과 기업과 상속과 상을 받지 못해버리고 거기서 그냥 죽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중에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앞장서서 격렬하게 했던 3,000명은 아예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땅이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하나님 대적하거나 우상 숭배만 안 하면은 예수 믿어 놓으면 좋은데 여러분 턱걸이 하듯이 천당 가고 그냥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100을 이기고 100이 1000과 만을 이기려면은 이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기입니다. 양식입니다. 수술칼입니다. 또 이것이 집을 세우는 연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적이고 잠깐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통달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놀라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결혼, 가정, 돈, 진로,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실력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열방의 이러한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지금 예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아무튼 숫자는 충분했는데 숫자만 많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이 안 되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끝났어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누구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은 아니지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이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찾아보면은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쫓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쫓았더라. 웬만큼은 다 순종합니다. 온전히 죽으면 죽으려 쫓았던 날은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은요, 에돔 족속, 원수 족속의 이방인이 출애굽해가지고 유대 지파로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돼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메시아닉 주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연합해서 이 세상이 바로 가나안 땅,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이 소위 말해서 메시아닉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역사의 끝은, 이 세상 역사의 끝은 오메가 포인트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 이 장엄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인류 역사 속에 전개되는 장엄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환하게 말씀으로 통달하면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여러분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좀 몰라도 돼요. 자꾸 투자하세요. 저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지 30년 가까운데도 소름 끼칠 정도로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이 시대에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으로 부끄러운 구원, 약속의 기업과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호부터 38년 인생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 불순종의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훈련하고 부끄러운 구원만 얻었지요. 그러다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출애굽 2세대들이 자기 부모랑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짓밟히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믿음이 짓밟히고 예수 믿는 몇 대째 집안인데도 엉망진창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자니 힘들고 광야에 있자니
죽을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어때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야 네가 이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갈 거니까 출애굽 2세대들을 카운트하자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 2세대들을 카운트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8년 뒤의 일입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민수기 26장 51절을 보면 이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상급으로 주시는 땅을 취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 군사들, 20살 이상의 군사들의 숫자를 12지파 다 합쳐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끝만 조금 다르지 60만 대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할 레위인들 2만 3천 명 중에서 또 1세대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또 레위 지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님 일정하게 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숫자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명목상으로 믿고 그런 숫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급과 기업과 유업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이 이기는 자, 이 군사들과 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52절 이하를 보십시다. 오늘 민수기 26장 52절을 이하를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요. 소위 말해서 세상을 싸워 이기는 군사들의 숫자가 많은 민족, 우리 민족 중에 이 민족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기는 군사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시대의 청년들 중에 이기는 군사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기업도 예비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고편으로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기업과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소리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영계와 물질계가 하늘과 땅이 연계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62절을 보십시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아까 앞에서 했던 숫자하고 비슷하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들은요 땅에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영적 지도자 반열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큰 상이고 상급인 거예요. 바로 창세기 15장의 그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되어지고 오는데 이것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에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 성, 새 에덴 동산, 그게 우리의 기업이요 상이요 바로 유업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대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훈련받기 시작하면은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의 신이 질투해서 시험하고 힘들게 만들고 왕따시키고 외로움과 상처와 고통과 답답함과 인내의 시간으로 연달하십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으로. 그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중에 하나는 뭐냐?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시험하는 자, 원수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에게 시험해보라고. 시험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지금 낙심하고 세상과 섞여있고 술 마시고 음란한 짓 하고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기업,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기기를 끝까지 다투며 나아갈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집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 예비하십니다. 특별히 이 민족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한 5,000년 정도 숨겨놓은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그때의 이 시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20살 이상의 혈기왕성한 청년 그리스도의 군사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청년이 육체적으로 청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이와 같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아닙니다. 영적인 애기들도 있고 베이비들도 있고요. 이게 악한 영들과 아예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성도들. 그러나 아무튼 20세 이상 그리고 30세에서 50세까지의 영적으로 장성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분가시키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만한 그러한 영적 지도자, 왕같은 제사장급, 영적 지도자급은 또 레위 지파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건 뭐 지금 설명 다 하려면 몇 시간 걸리지만은 신약에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헬라어의 하나님의 자녀 자식들을 쭉 헬라어를 깊이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헬라어를 통해서 그리스말을 통해서 이게 신약의 성경 그 하나님의 계시를 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6가지의 영적인 속사람, 믿음의 성장과 성숙 단계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영유아기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유아기 베이비 단계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네피오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다. 네피오스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믿지만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에요. 바라는 게 전부 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영적인 베이비입니다. 늘 똥 싸고 오줌 싸고 교회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욕하면 안 돼요. 아, 저 베이비구나. 뭐 신앙생활 50년, 70년, 100년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베이비가 있습니다. 머리만 지식만 꽉 들어찼지. 그래서 여러분이 영유아기 단계, 네피오스 단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이건 소년, 소녀. 따라합시다. 파이디온.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했잖아요. 소년, 소녀 단계입니다. 한 12살 정도 되는 유대인의 나이로는 바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의식을 행할 수 있는 때인데 요한일서 2장 18절이나 고린도서 13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 어린아이들.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신앙생활 내 믿음 하나 지키는 정도. 이게 베이비는 아닌데 소년, 소녀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춘기 청소년인데 13살부터 한 20살 정도의 청소년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이 청소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little children, 테크논, 사춘기 청소년들아. 왜? 이들은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이들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전부 다 도망갈 거 다 알았습니다. 12명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 때리고. 그걸 다 알았어요. 그들의 영적 속사람의 성장 단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적으로 네피오스, 파이디온, 테크논, 영유아기, 어린아이, 사춘기 청소년 정도까지 있으면은요, 이런 공동체,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모여 있어도 사단은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아니스코스. 네아니스코스는 뭐냐? 청년기인데요. 민수기의 20살 이상의 청년 군사들에 해당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4가지로 분별하는 중에 너희들이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 이겼노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강철 부대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베이비나 어린아이, 소년, 소녀나 사춘기가 되면 안 돼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하고 갈등하고 하나님하고 갈등하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청년기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 자기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청년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청년의 육체만이 아니라 속사람, 영혼도 청년처럼 강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네아니스코스 단계를 넘어서요. 그 다음에 5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휘오스. 이건 청장년기입니다. 쉽게 말해 영적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 30살부터 50살 정도까지 청장년기에 민수기의 영적 지도자 반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앞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 때 이 아들이 뭐냐? 상속을 받는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휘오스, 청장년기 단계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에덴 동산에 영원한 기업과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면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비밀과 계시를 구분 못하니까 믿으면 다 똑같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비밀을 따라서 열심으로 훈련받고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만복 부어주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가 실제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청년 단계, 그리고 휘오스 청장년 단계예요.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번째 단계는 뭐냐? 영적인 아비. 따라서 파테르. 파테르는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4, 16절에서 너희에게 1만 스승이 있지만 영적인 아비는 많지 않다.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젖 먹이고 밥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영적인 아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출애굽으로 말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여호수아를 표상하는 베드로는 나중에 어때요? 바울이 걷어찼던 마가 요한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나의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라. 혈육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혈통적인 아들이 있었겠지만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영적인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를 쓴 사람은 이방인 교회의 대표 주자인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 바울과 베드로가 바로 영적 아비의 반열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휘오스나 청장년이나 영적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의 영광과 상에서 가장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고린도서 15장으로 말하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체, 영광의 몸을 입더라도 영광의 수준이, 레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보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다릅니다. 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고생 끝에 유업을 훈련받은 자들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한 세세토록의 왕노릇의 유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 문명이 팽배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시대지만은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몰라서 함부로 몸과 마음과 또 여러분의 시간과 그런 물질을 썼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기쁨의 공동체에서 생활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공부들을 시킬 것입니다.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맞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적인 무기와 양식들을 먹고 여러분 한 사람이 100을 이기고 100이 1000을 이기고 나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 적어도 이 6가지의 영적 성장 중에서 20세 이상의 청년 군사들, 그리고 청장년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 아비 단계까지 자라가서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기업을 무한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고편으로 부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